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애써 눈물을 감춘 채 울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고 있습니까? 만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화려함에 감춰져서 눈물을 감춘 채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상징을 주는 곳입니다. 지난 1962년 한여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마릴린 먼로가 문 남성들, 전 세계적으로 문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세계적인 스타 아니었습니까? 동시대 또한 미국이 낳은 전무후무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던 때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시애틀 집회를 위해서 시애틀에서 머물고 있던 그날 밤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를 감동시키십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세계적인 스타 마릴린 먼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참 동안 기도하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 들려오는 소식이 마릴린 먼로가 시애틀에 공연차 와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급히 마릴린 먼로를 찾고,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매니저를 찾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 급히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매니저로부터 마릴린 먼로가 직접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만나겠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며칠 후에요, 1962년 8월 5일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36세의 나이로 마릴린 먼로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졌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애틀에서 있었던 이 짧은 실제적인 사건이 구원받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마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그야말로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 앞에 경각심을 깨우치면서 시애틀 지역에서는 이것이 마치 전도 구호처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믿음에 관한 특별한 역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정상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도요, 사람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아도, 그야말로 사람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요, 실제로 그런 것들에 감추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마저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써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남모르게 흐를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그치게 하실 분은, 그리고 웃게 하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삼부자 예배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펼치면서 축복의 무대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3절은요, 예수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야말로 온 세상보다 크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줍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떤 증거를 갖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실제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예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신이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만이 비출 수 있는 광채를 비춰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거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일컬어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땅을 거니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으로 일컬음을 받잖아요. 홀리랜드, 거룩한 땅.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그 땅을 걷고 그 땅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이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물질을 맞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문제는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포도 농사를 얼마만큼 세계 최상으로 지을 수 있었는지 그 일로 인해서 돈이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매일 하는 것이 술에 흠뻑 취하는 거였습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는데 매일매일 도시인들이 한결같이 술에 흠뻑 취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난 밤에 마셨던 그 술에서 깨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술은 술로 깨야 한다. 이것이 마치 신드롬처럼 전 세계에 확산됐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 중에 술은 술로 깨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젖은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돼 온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결정적인 때에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돈이 생기니까 매일 흠뻑 취해서 사는데 그들의 자랑은 돈입니다. 돈이 제일이지, 돈이 제일이지, 돈이 제일이지.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이런 서신서를 보냅니다. 당시에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과 16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 이 서신서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바울 사도는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입니다. 어딜 가도 이 사람이 한번 강연해 주기를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증거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사실들을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전달할 때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한 단어만을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원문인 헬라어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누구의 실체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그런데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이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서 얼마나 많은 영어 단어들이 파생됐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하면 본체이신 하나님이 펼쳐진다,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뭐 컴퓨터를 다 사용하시니까요. 스마트폰도. 컴퓨터 바탕화면에 수많은 아이콘들이 깔려 있잖아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한글 프로그램인데, 한글 아이콘을 클릭하면 한글 프로그램이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클릭하면 누가 펼쳐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삽시다.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잘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우리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증거는요, 예수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개별적으로 모두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부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어제 지난밤 맞이하셨죠? 다 맞이하셨잖아요. 밤이 지나고 낮을 맞이하셨죠? 이제 4월을 맞이했으니까 4월이 지나면 5월이 올 것입니다. 벌써 올해는 좀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낮과 밤이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혹은 계절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엔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는 결단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예수는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하며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증거가 구원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가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생을 살아봐야 멸망할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봐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봐야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의 길인 지옥이 예비된 채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게 비참한 죄인의 신분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없는 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두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순종하지 않아요.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헌신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정말 신사일까?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까? 누가 잘 사는 인생일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계속해서 살피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이 중요한 획을 긋는 메시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점은 우리가 잘 알지 않을까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권력 앞에서 그리고 부여왕 앞에서 길을 죽게 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 심장부에 교회가 세워진데 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뭐 하나님보다는 힘이 제일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그야말로 물질이 제일이지요. 그야말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면 그게 제일이지요. 그 한복판 심장부를 향해 바울 사도가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은요, 이전에 변화받기 전 우리를 지배하던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된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인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이라도 피곤해서 죽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 일 안 해도 백수로 살아도 피곤이 밀려오는 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한계입니다. 한계투석인 이 육신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자기 힘 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에게 왜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왜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지? 교회가 무슨 예배를 강조해요? 이 예배는,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새벽부터 기도하자고 하지? 아니요, 새벽 시간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왜 전도하라고 하지? 아니,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영혼이 잘 사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비참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교회는 왜 우리에게 헌신만을 요구하지 아니요, 그 헌신이 마땅한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마땅하지만 그 헌신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상실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증거는요, 예수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참 세상에 용감한 사람 많더라고요. 제법 공부도 했던데 예수를 잘 안대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말 않고 가만히 쳐다봤더니 나중에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니까 예수가 누구시지 물어요. 여러분, 예수는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말 성경이 대동됐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서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늘 고백하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맞지요? 여기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편은 최고의 명예의 자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보다 뛰어난 분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물과 피조물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 중요한 바탕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의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다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최고의 명예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대한 분명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제자 훈련 때 고백했던 말이, 저는 평생 동안 기억돼.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신다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대로, 믿은 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른 함께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묻는데 괜히 머리 걱정이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두루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증거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는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탈취물을 통해서 아주 막강한 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아주 첫 번째 장애물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요,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재물을 쌓으면서 더 잘 살기 위한 운동을 펼쳤거든요. 로마 제국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비축한 줄 아세요? 먼저는 값비싼 의상과 보석을 비축했습니다. 로마의 유력한 인물들의 부인들은요,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의 진미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매일매일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는요, 가죽 부대니까 신축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그걸 일부러 토해 넣고 그 쌓아놓은 산의 진미에 눈길을 주면서 또 음식을 먹고 또 토해내고 또 음식을 먹고, 이런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서 더 잘 살기 위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살았다니까요. 마지막으로는 고급 가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야말로 돈 자랑, 힘 자랑을 일삼으면서 잘 살기 위한 이런 도가 넘치는 삶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명함도 못 입을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역시 로마 제국 심장부인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로마가 추구하는 잘 사는 나라, 그들은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멸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 모두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산상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보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믿음이 작습니다. 그 믿음이 작은 자들을 향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선포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 중에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벗겨질 만한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하면 그 현실 속에서 자존심의 옷이 벗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설 수 있게 하실 해답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석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좀 우리가 한 문장으로 좀 새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아무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극한의 고난을 극한의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임한 극한의 고난은 뭘까요? 그러나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극한의 고난을 극한의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인생을 펼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